아멘.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8절 말씀이에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점심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떡과 음료가 또 계란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그거를 드셔도 되고, 오늘 물어보니까 오늘 카페도 잠깐 열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나가셔서 맛있는 음식도 여러분들이 같이 나눠서 드셔도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좋은 시간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르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멘. 항상 우리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할 때에, 표현을 할 때에 그것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탁 놔요. 자, 이건 어떤 메시지일까요? 그렇지, 그 여러분이 보내는 메시지예요. 탁 넣는 게 맛이 없다 라고 하는 메시지. 어떤 친구는 탁 넣으면 반찬이 없다 하는 메시지. 또 어떤 사람 숟가락을 딱 놓으면서 어때요? 나는 다이어트 할 거야. 나는 자기 결단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각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숟가락을 탁 놓을 때 생각했던 게 여러분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떤 메시지인가요? 맛이 없다. 또 뭐라고요? 고기가 없다. 은진이가 고기 안 해줘? 이제는 해줘요? 은진이 지금 쳐다보고 있어 지금. 어쨌든 어떠한 표현, 어떠한 말, 어떠한 행동이 됐든 그것은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동차가 딱 가고 있는데 앞에서 갑자기 파란불이 주황색 불로 바뀌고 빨간불로 딱 바뀌어요. 이 메시지는 뭐예요? 그렇죠, 차가 멈추라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주황불이 생겨요. 그건 뭐예요? 빨리 가. 그러면 딱지 끊는 거야. 그러면 딱지 끊는 거예요. 만약에 교통경찰이 그거 지켜보고 있다, 그럼 100% 딱지예요 그거는. 근데 사람들은 주황색 불을 빨리 건너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하고 밟는데 실제는 뭐 이제 빨간불로 바뀔 거니까 세울 준비를 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사람들도 횡단보도 섰다가 빨간불이 파란불로 딱 바뀌어요. 그럼 무슨 신호예요? 이제 건너도 된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신호죠. 항상 어떠한 것은 의도되어진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그때의 베들레헴에 숙식할 수 있는 그러한 여관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것은
예언되어 있었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구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마구간의 그 의미도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가장 부유하지만 또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항상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주님은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하는,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이 바로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메시지도 우리는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단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1차원적인 해석이지 않을까. 이 부활은 나에게 어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찾아올 수 있어야지 돼요. 어제 하나이글스가 6연승을 했습니다. 불과 10일 전에 꼴찌였다가 10일 만에 단독 2위로 치고 올라왔어요.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이글스가 2위로 올라왔을 때 분명히 그것은 하나이글스라고 하는 그 팀의 좋은 일이죠. 그렇죠? 하나이글스가 2위라고 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티셔츠 하나 주는 것도 아니고 야구공 하나 주는 것도 아니고 야구장에 오라고 티켓 하나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단지 그들이 이겼을 뿐인데 그것이 대전에 있었던 많은 하나 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남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야구 프로그램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메시지가 아주 다양하게 찾아오는데, 그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내 형제가 승리한 것처럼, 내 가족이 승리한 것처럼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나이글스 2등이야. 우리 야구팀, 우리 교회 DLC 야구팀에 막 그런 게 문자 같은 게 막 올라오거든요. 5연승 했을 때에 두렵습니다. 왜? 떨어질까 봐요. 언제 떨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지가 왜 두려워? 하나이글스가 떨어지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죠? 근데 그것으로도 우리는 마음 가운데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하나이글스가 계속 칠 때 11위 떨어질 때에 우리의 기대는 꿈이었는가? 막 한숨이 절로 나오고, 그죠? 이런 상황이지만,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기분을 올렸다 놨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부활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찾아오느냐 이거예요.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가상 실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습들을 보았어요. 많은 분들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감사하고 또 죽으심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부활도 우리에게 주는, 나에게 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매년마다 우리에게 행해지는 하나의 절기로 지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도 슬프고 주님에게도 슬픈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도 가장 힘든 설교가 절기 설교예요. 성탄절 설교, 추수감사절 설교, 또 부활절 설교. 이 세 가지의 설교는 저에게도 가장 힘든 설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부활절을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것도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한 20번의 부활절 설교를 했을 텐데, 성경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이냐. 그렇잖아요. 또 내가 기억력이 좀 나빴으면 좋겠는데 기억력이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10년 전에 선교한 것도
원고를 딱 보면은 이게 한두 달 전에 한 것처럼 그때 분위기와 느낌, 앉아있던 사람들 얼굴까지도 떠올라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제정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20번을 반복해서 해왔다. 앞으로는 또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언뜻 보니까 20년 더 해야 돼. 그때마다 나는 이 절규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에게 매년 새롭다면, 성탄이 우리에게 매년 새롭다면,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매년 새롭다면, 여러분, 이러한 고민은, 이러한 생각은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맞이하며 2025년도 이 부활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찾은 메시지는 뭐였냐면 희망이라는 메시지였어요. 아멘. 희망이라는 메시지.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런 날은 놀러 가야 되는데, 다행히 어젯밤 비가 내려갔고 놀러 갈 꿈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붙잡기를 원합니다.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붙잡기를 원해요. 특별히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 희망을 붙잡기를 원해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무덤이 텅 비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아멘.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절망을 걷어낼 용기를 가지라. 아멘. 절망을 걷어낼 용기를 가지라. 인생이라는 시간은요, 많은 꿈이 있고 열정으로 가득 차요. 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열정이 있거든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꿈이 있어요. 네? 내일 뭐 먹을까? 이것도 꿈이에요. 그 먹을 거를 찾는 것도 열정이에요. 어제 우리 비전스쿨팀과 대구로 1일 렌트를 갔다 왔어요. 근데 항상 저에게는 여행을 간다든지 그럴 때에 여행지는 관심이 없어요. 어제도 몇 군데를 이렇게 다녔거든요. 이제 송해 선생님 기념한 송해 공원이 있어요. 갔더니 다리도 크게 돼 있고 거기에 뭐 튤립이 되게 예쁘게 돼 있다. 갔더니 튤립이 진짜 예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튤립을 보면서 감동하지 않아요. 빨간 거, 노란 거, 핑크색, 또 뭐 굉장히 다양한 튤립들이 막 펴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막 튤립 앞에 가서 꽃 찍고, 뭐 여자애들 사진 앞에 넣어놓고서 튤립 꽃 안에도 넣어놓고서 이렇게 서가지고 막 이렇게 찍고, 물론 나도 찍었어요. 찍으라 그래서 이렇게 찍고 했는데, 저는 그런 거 그렇게 큰 감동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저녁이 돼서 저녁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힘내라 고라고 하는 고기 뷔페를 갔습니다. 갔는데 눈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고기 색깔이 너무 예뻐요. 항정살이 너무 깨끗하고 항정살이 이게 너무 깨끗하고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거기서는 제가 열정적으로 막 거기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열정이 있어요. 어느 부분에 열정이 있느냐, 그러한 것들. 인생의 꿈과 열정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에너지예요. 아멘. 그런데 이 꿈과 열정이 있는 것처럼 또 불안과 좌절의 시간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너무 행복한 시간도 있었지만 때로는 불행하다라고 생각되는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와요. 입시, 취업, 또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결혼,
출산, 이러한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어제까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삶의 모습으로 빠져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스스로를 캄캄한 무덤 속에 가두어 두는 거예요. 나를 캄캄한 무덤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신 무덤 앞에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깊은 슬픔과 절망에 휩싸여서 무덤으로 향했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갔을 때에 사실은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가 보는 앞에서 죽었거든요. 그리고 차가운 이 동굴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갔던 그 무덤은 차갑고 어두운 공간이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마주한 이 무덤은 이미 돌 무덤이, 오늘 여러분 들어올 때 보셨죠? 돌 무덤이 옮겨져 있었어요. 아멘. 그리고 이 무덤은 텅 비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들어오면서 이 텅 빈 무덤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느껴졌습니까? 텅 빈 무덤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다가올까? 우리가 스스로 갇혔다고 생각하는 절망의 무덤, 실패의 무덤, 인간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이 무덤이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에게도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 메시지를 여러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무덤의 문이 열렸다. 할렐루야. 나의 무덤이 텅 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텅 빈 무덤에 대한 메시지예요. 나는 나 스스로를 이 무덤 속에 가두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 나의 상처, 나의 허물, 내게 찾아왔던 모든 상황과 어려움의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의 무덤은 텅 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여러분들을 그 어두운 무덤 속에 여러분 스스로를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순간순간 만나야지 돼요. 절망 가운데서 만나야지 돼요. 고통 가운데서 만나야지 돼요. 그 단절 가운데서 만나야지 돼요. 나에게 찾아오는 절망으로부터 이 절망을 걷어내는 용기가 예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다시 부르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마리아는 다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리아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은, 잘 드세요, 흔들리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흔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텅 빈 무덤 앞에서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 예수님은 이미 이 무덤으로부터 누군가가 그 시신을 가져가 숨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죽은 것도 너무너무 슬픈데, 근데 예수님의 시신까지도 누군가가 훼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슬픈 거예요. 세월호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당했죠. 근데 여러분, 그 죽음 속에서도 어떠한 부분은 감사하고 어떠한 부분은 또 절망에 빠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 속에서 아이의 시체를 찾은 사람들은 그나마 이 아이가
평안한 안식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죽었지만 그래도 아이의 시체를 찾은 것을 감사하고 마음속에 묻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부모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부모는 아이의 시체를 찾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그 아이를 기다리면서 그 죽음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어딘가에 살아있으니까 이 아이가 시체가 없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부모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마리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그 시체라도 평안하게 하늘나라로 가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이 시체 또한 훼손하기 위해서 숨기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이 마리아의 슬픔은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참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었어요.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지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아마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슬픔이 너무 커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너무 커서 옆에 있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동산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무덤이 열렸으니까 그 동산지기도 그곳에 와서 어찌된 일인가 보고 있었던,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동산직이면은 예수님의 시체를 혹시 누군가 가져갔는지 알면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숨겼으면 내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할렐루야. 그 순간 비로소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 순간 그 인생을 휩싸였던 슬픔이 사라지고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듣는 순간 기쁨과 감격이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왔을 때에 베드로야, 베드로야 할 때에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직감했을 거예요. 아멘. 삭개오야, 삭개오야 라고 하는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미 그 위에서부터 삭개오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도 일어났을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때 그들은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혼란이 찾아옵니다. 또 방황도 경험하게 돼요. 꼭 우리가 청소년기에 사춘기 때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순간순간 반항할 때가 있죠. 방황하게 됩니다.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오늘 아침에도 고민하며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젯밤에도 갈등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험이에요.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과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20대 때는 뭐를 해야 되는데, 30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세상에 정해놓은 기준과 속도에 그것을 쫓아가려고 우리 인생을 그 시간 속에다 던져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십니다. 정이라 부르고, 은지야 부르고, 승아나 부르고. 그 주님의 따뜻하고 분명한 음성은
우리를 향해서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나를 향해서 거절되어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 나의 가치가 얼만큼인지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지 돼요. 네가 어떠하도 나는 너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세상은 너를 상품으로 취급을 해. 그 시간이 지나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20대 때에 들어갈 땐 최고의 상품이에요. 30대 때 들어가면 중고가 되어지고 40대, 50대가 되어지면 또 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마치 집에 있는 전자제품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낡은 것처럼 그게 상품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런 상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수 우리를 빚으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으로 빚어서 만든 명품이에요. 명품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물건을 만든 그 장인의 손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가치는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발견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흘러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손상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설 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우리의 이름이에요. 아멘. 옆 사람의 이름을 한번 불러줄 건데 좀 예수님처럼 불러줘요. 염생이처럼 부르지 말고 예수님처럼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자, 준비. 자, 시작. 두 번 불러, 두 번. 할렐루야. 일본어는요 욕이 없대. 일본은 욕이 없대요. 욕이 뭐 많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욕이 뭐예요? 그래, 빠가야로. 빠가야로가 무슨 말이야? 나한테 바보야 그런 거야? 빠가야로는 그냥 이 바보야, 바보야. 우린 바보라는 말을 욕이라 생각해요. 이 바보. 근데 일본은 욕이 뭐냐면 뉘앙스예요. 빠가야로. 그거는 욕을 안 느끼잖아. 근데 일본 사람들 빠가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 사람들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같은 바보야인데 이 뉘앙스로 욕이 되기도 하고 욕이 안 되기도 하는 거야. 난다요? 이렇게 되잖아요. 난다요! 이게 느껴집니까? 이게 뉘앙스가 욕이 되는 거야. 뉘앙스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경일이 이렇게 부르겠어요? 뉘앙스 경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할 때, 여러분 말할 때에 말을 이쁘게 하라라는 말은 뭐냐면 뉘앙스조차도 이쁘게 해야 돼. 그래야지 사랑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마리아 막 숲이 오니까 마리아야 이렇게 했겠어요? 마리아. 나 일본 성공해야 되겠나 보다. 일본 애니메이션 좀 보면서 연습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어떻게 했어요? 아마 이 마리아의 마음에 정말로 부드럽게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 마리아야.
그 슬픔과 아픔 가운데 담겨 있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런 주님의 부르심을 들어야지 돼요. 아멘. 그때 죽어있던 나의 심령이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그때 우리는 이 절망으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서 베드로가 힘을 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서는 예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미 네가 나는 약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그 시몬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베드로는요, 아마 예수님의 그 부르시는 그 음성에서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삭개오의 밑에 가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부르실 때에 너는 순수한 사람이야, 너는 순수한 사람이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미 베드로, 이 삭개오는 그 모든 짐이 다 떠나갔을 거예요. 내가 다시 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 이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견뎌내죠. 그때 그의 이름이 바뀌어요.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어. 그래, 너의 인생 자체가 얼마나 고단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런데 이제 너의 이름이 바뀔 거야. 이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난 20년 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보상을 받고, 이제 내가 새롭게 주님의 언약 가운데에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뭡니까?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엔카운터예요. 하나님과의 엔카운터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가 일어나고, 나도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가 일어나고, 그때의 말씀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주님이 부르시는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이름을 들으셔야지 돼요.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주님은 매번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매 순간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곳에 주님을 초청하신다는 얘기예요. 난 여러분 그 초청에 여러분들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뉘앙스가 섞여서. 자, 준비. 두 번 부르는 거 시작. 자, 오늘 같은 날은 이름 불렀으면 그 뒤에 하나 더 붙여주면 좋아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 행복하다. 내가 고기 사줄게. 할렐루야. 아, 이 동네 고깃집에 고기가 동나겠네. 제 거는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제 건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로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삼겹살을 좋아해요. 그런데 준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제가 알아서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같이 먹을 사람이 없답니다. 근데 괜찮아요. 저는 홀로 있는 것 익숙합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성진아 성진아 그 부르실 가운데 혼자 제 방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이 행복한 부활절 저는 주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퍼하지 말아요. 오늘 되게 이상한 날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이건 정말 중요해요. 세 번째로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봤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네가 나를 보았다라는 것을 내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해줘, 그래 얘기해요. 물론 앞에 한번 왔다 갔어요.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마리아가 놀라서 제자들에게 뛰어갔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뛰어갔어요. 제일 먼저 나간 게 누구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도착하지 않았어요. 왜? 느려서.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요한이 1등 했어요. 자기가 1등한 것을 자기가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요한도 똑같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갔을 거라 생각하는 게 요한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먼저 뛰어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한 제자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이 도착을 합니다. 이 성경 보면 재밌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딱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다른 제자들 와서 보니까 시체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구나 하고 이렇게 상심을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 무덤에 남아서 울고 있던 거예요. 너무 슬퍼서 속상해서 막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마리아라 부르신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그 동산지기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막 떠가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요? 주를 보았다. 근데 예수님이 시킨 거예요. 너가 가서 나를 보았다라는 것을 얘기해. 그래서 마리아가 가서 내가 주를 보았어, 내가 주님을 봤어 하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희망의 메시지예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네가 죽었다라고 생각한 것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실패했다 생각했던 것이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절망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예요.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다. 너에겐 그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내가 나의 삶을 살아내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절망 가운데에 죽어버리고 무덤 가운데에 나를 가둬버리고 슬픔 가운데에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주님의 희망과 소망을 내 가슴에 품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부활하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 춘천 무슨 교회더라? 하나교회인가? 한마음교회? 춘천 한마음교회 천정원 자매가 암에 걸린 지 굉장히 오래됐죠. 항암 치료도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많은 항암 치료,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올 만큼의 300인가? 130? 하여튼 뭐 굉장히 오랫동안 항암 치료를 해요. 근데 이분의 신앙 자체가 그냥 부활 신앙이에요. 그 암 앞에서도 이분은 원래는 우리가 그 천정원 자매님을 초청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외부로 움직이기가, 얼마 전까지도 계속 이런 간증 집회를 다니셨어요. 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 부활의
그 기쁨을 나눠주고 싶어서.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려서 이제는 언제 죽어도 누구도 저기 하지 않을 만큼 정말로 처절하게 오랜 시간 동안 씨름을 해오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은 항상 암 환자 센터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아니 너도 암에 걸리고 나도 암에 걸렸는데 왜 너랑 나랑은 다를까? 그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없고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너는 죽으면 끝이지만 나는 죽음이 시작이다. 너는 죽음이 슬픔이지만 나에게는 죽음이 기쁨이고, 너는 죽음이 인생의 저주지만 나에겐 죽음이 나에게 축복으로 찾아온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분은요, 그 힘듦과 그 어려움과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부활의 이 소식을 전하는 거죠. 부활의 희망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이 천정한 자매도 동일하게 이 마리아와 같이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외침을 통해서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다시 일어서게 한 것처럼, 천정원 자매도 자신의 삶에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죽음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았던 사람들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심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담아내는 것,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 삶에 많은 것들이 고통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부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하루의 여러분의 삶은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은 예수의 부활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만나서 누군가에게 계란 하나 전해주는 것도 부활의 메시지예요. 내가 아픈 사람을 향해서 기도 한번 하는 것도 바로 부활의 메시지예요. 나의 삶이 부활의 메시지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사랑을 나누느냐, 내가 어떠한 용서와 화해를 가지고 나아가느냐, 여러분 이 노력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것을 나누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내가 어떻게 화해하는지가 바로 그것이 부활의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라 했던 것처럼, 증언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의 삶 자체가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나의 삶 자체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어요. 내가 바로 예수의 부활의 증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으니까 내가 달라진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으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운명이 바뀐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고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만나야지 돼요. 기쁨과 감사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때로는 깊은 절망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이 모든 만남의 끝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 주님이 가졌던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진리를 믿을 때에 우리에겐 참다운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죽음 위에 부활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에도 참다운 생명이 있어요. 매일매일 죽어가는, 썩어져가는 내 속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보십시오. 부활절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텅 빈 무덤 앞에서 절망을 걷어낼 용기를 얻고,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부활의 삶으로,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무덤들은 텅 비어 있어요. 내 죄와 상처와 허물과 열등감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낮은 자존감, 나의 양량한 자존심, 여러분,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맞이하며 나는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해요.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엔카운터 수양회에서 했다고 엔카운터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엔카운터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엔카운터를 참여하십시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엔카운터가 일어나야지 돼요.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날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지 돼요. 나의 슬픔도 내어드려야지 되고, 나의 아픔도 내어드려야 되고, 나의 열등감도 내어드려야 되고, 나의 자존심도 내어드려야 되고, 나의 재정도 내어놓아야 되고, 나의 눈물도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고백하십시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무덤에 있던 나의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열등감과 자존심과 슬픔의 눈물들은 또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워졌음을 선포하노라. 주여 한번 쭉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것들을 주님께 좀 내어놓으세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머리로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임하기를 여러분들이 소원하세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우리 두 손을 붙들고 찬양하십시다.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다시 자리에 서서 선포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살아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큰 박수와 함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절망에서 일어나며 다시 부활의 힘을 쫓아 주님이 부르시는 나의 이름을 통해 내가 새 힘을 얻고 내가 주님을 보았고 내가 주님을 만났음을 나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며 증거하기로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같이 머리 위로 박수.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